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도 이 성전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이 성전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살아있기에 예배합니다. 예배를 하셨기에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기에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여, 우리의 능력이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나아가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가 우리 중에서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배 전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게 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0장 우리 찬양 들으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70장입니다. 찾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리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 우리를 깨끗게 하시니 생명의 물새 생명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 찬양합시다.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셔 주님의 거룩한 보혈이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아멘 눈보다 너희게 하셔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 주님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너희게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 날마다 힘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면 주는 천국에 들어간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눈보다 너희게 하셔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 눈보다 너희게 하셔 예수님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 그의 피로써 그의 피에 우리 눈보다 너희게 하셨네. 아멘.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주의 부모 앉아 감사기도 들을 때 감사기도 들으니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도 잔다 아기 잘
거룩한 밤 고요한 거룩한 밤 거룩한 영광에 눌린 밤 영광이 눌린 밤 눌린 천구 천사 나타나 천군 천사 나타나 기뻐 노래 불렀네 기뻐 노래 불러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동방의 박사들 동방의 아멘 박사 별을 보고 찾아와 별을 보고 찾아 끌어 경배드렸네 끌어 경배드려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 구주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아멘 주 예수 나신 밤 그의 얼굴과 암죄감이 대사 대칠 때였네 구주나셨도다 아 구주나셨도다 주님 이 시간도 찬양케 하심 감사합니다. 성탄의 그 기쁨을 기대하며 소망함으로 나아갑니다. 주여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성경 가운데 가신 주의 놀라운 은총을 이 시간 우리 모든 예배들의 삶 속에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위로함을 다하시고 치유함을 다하시고 평안을 다하여 주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함께 저에게 주실 말씀은 창세기 1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1장 27절부터 30절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함께 바라보며 나가도록 합니다. 함께 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하란은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의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말씀을 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들으며 나가고자 합니다. 예배 가운데 은혜를 다하시고 예배 가운데 친히 함께 하셔서 이 예배에 전부신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음으로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부족한 종의 입을 들어 저희 말씀을 대언하여 주실 줄 믿사하며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의 은혜 다하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아멘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네.
저렇게 청개구리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들이지 않을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온 저 박다미가 저렇게 말을 안 듣고 자기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것이 누구의 모습입니까? 우리 각자의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뭐냐면 인생이란 알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거든요. 참 감사하게도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다미가 이렇게 이 제목이 왜 나오는지를 알려줘서 참 감사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인생이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갈지를 어떻게 보면 걱정하고 근심하며 살아가는 거죠. 그 최희준의 하숙생이라고 하는 노래를 보면 이럽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네, 여러분, 정말 알 수 없는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여러분 나그네와 같다. 왜 나그네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맞습니다, 여러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삶이 어떻게 결정되어지고 어떻게 되어질지 여러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순간 잘 되는 것처럼 보인다 하더라도 그 삶이 영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나눈 이 수요 저녁 예배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사람이 되어 가는 것이라고 하는 제목이었어요. 사람이 되어 간다. 사람이 되어 간다고 하는 게 뭐냐면 사람의 한계성을 발견해 가면서 내가 이 세상의 주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이 세상의 주인이심을 깨달으며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바라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간들은 한계성을 가진 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누구도 여러분 각자의 인생 가운데 주인이 되어지지 못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러한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인간들은요 어떤 것을 만들어 가냐면 가족과 자기의 가문, 자기의 인생의 후손을 남기는 삶을 살아가는 존재다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아브라함의 족보의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27절입니다. 데라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데라는 아브라함과 나홀과 하란을 낳고 하란은 롯을 낳았으며.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 데라를 통하여 이 역사의 시작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첫째처럼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이 첫째가 아니라 이 성경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 정말 셋째, 둘째 같은 인생을 살아가고 갔지만은 그 삶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안에서 장자의 삶을 살아갔기에 하나님은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아브라함이 이 데라 가족의 장자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쓰여진 말씀인 거잖아요. 인간 중심이 아니라 데라의 그런 가족 체계가 어떠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 이 아브라함의 족보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장자로 세우심을 통하여 이 가족이 어떻게 되어 자라가는지를 말씀해 주시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족보가 어떠한 것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사람들이 만들어진 자가 아니라 피조되어진 자, 곧 인생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들은 우리의 선조가 있는 자의 삶을 살아왔던 존재되어짐을 나타내어 주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삶이요 한순간에 짠 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부모님, 또 그 위의 부모님, 그 위의 부모님, 곧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통하여 시작되어진 인생, 사람, 존재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끊임없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문이 있는 거예요. 우리도 족보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 말씀으로 인하여 창조되어진 피조물임을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우리는 가문을 이루며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그 가족을 이루며 나가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인 거예요. 예배 또 중간에 또 저 박다미가
이렇게 시끄러워 조용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왜 저렇게 합니까? 생각이 아직까지가 없으니까요. 하지만 분명히 우리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제게는 있는 거예요. 예배를 어느 순간 분명히 잘 드릴 거야. 정말 예배 가운데 예배적으로 서갈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거예요. 왜요? 저희 어머니를 통하여 제가 이 믿음의 길을 가듯 저의 그 삶을 통하여 분명히 우리 박다미도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제게 있는 겁니다. 그것이 족보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닐까요? 너의 인생은 그저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개혁되어진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거죠. 인생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요, 국어사전을 통해서 살펴보면 이랍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일, 어떤 사람과 그의 삶 모두를 낮잡아 이르는 말, 사람이 살아가는 기간.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 그 기간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의 인생은 너희가 알 수 없는 인생, 너희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그 인생을 살아봐야지만 그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지, 나의 방법과 나의 힘으로는 나의 인생을, 내 삶에 일어나는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없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는 그 현상들 이해할 수 있습니까?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심각하게 지금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찾아봤는데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요, 제 5차 부스트샷 추가 접종을 준비하고 있대요. 일단 4차 접종을 또 초고적으로 하고 있는데 5차까지 또 준비하고 있답니다. 왜 그것을 준비합니까? 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가장 백신의 국가를 이루며 나간 나라인 것 알고 계십니까? 백신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안전을 외쳤던 나라가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에 여러분 10,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또 오늘은 또 이렇게 오미크론에 의해서 또 첫 사망자가 나타났다라고 기사도 있더라고요. 아무리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다양한 나라가 코로나를 막을 수 있고 우리는 이 모든 것을 대비하고 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해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인생이니까요.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라니까요. 내가 먼저 살아갈 때 그 먼저 산 삶을 통하여 우리 후대에게 그 삶의 이야기를 알려줄 수 있는 거지, 살아가지 못한 그 삶을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저렇게 해야 돼,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부모님이 그렇게 이야기하냐면 간단해요. 인생을 먼저 살아봤다라고 부모님들이 생각하니까요. 물론 그 모든 것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전적으로 정답은 되어지지 못한다고 하는 것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살아가는 인생과 다른 사람이 살아가는 인생은 같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시대가 바뀌고 사회가 바뀌기 때문에 그 인생을 정확하게 단정지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무엇을 통하여 감찰하고 돌아봐야 되냐면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바라봐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28절에 보십니다. 하라는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 고향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죽었더라. 여러분, 지금 데라의 아들인 하란이 죽었다고 하는 그 기록이 지금 성경에 등장하고 있는데, 여러분, 데라는 당시 불꽃신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겼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설화가 있습니다. 이야기가 있어요. 그런데 그 이방신을 섬기고 있는데 하란이 그것을 섬기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섬기지 않는 걸로 인해서 사람들이 이 하란을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설화가 있더라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그 아비 데라보다 먼저라고 하는 이 말이요, 아버지 앞에서 죽음을 맞이하였다라고 하는 이야기인데, 바로 이 설화가 바로 거기에서부터 시작되어진 거죠. 아버지는 이방신을 섬기는데 자기 아들이 이방신을 섬기지 않자 함께 믿는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아버지 앞에 그의 아들을 데리고 와서 불로 화양시켜 죽였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란이 자신의 아버지 데라보다 어떻게 해요?
먼저 죽었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은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인생은 알 수 없다. 한 번도 자녀가 아버지보다 부모보다 먼저 죽었던 기록이 없는데 홍수 사건 이후에 인간의 모든 것이 생명들이 변화를 가지고 온 거예요. 흩어짐을 면하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벨탑을 쌓았지만 자기의 생명을 지키고자 노력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삶 속에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보이시고 나타내신 거예요. 하나님 역시도 자기의 삶을 살아가려고 했지만 결국 어떻게 되어지냐면 자기 아버지보다 먼저 죽음의 순간을 맞이해 버리고 만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알 수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어떻게 보면 부모보다 자녀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그 시간에 부모님이 돌아가실 수도 있어요. 내 자녀가 돌아갈 수 있어요. 맞아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며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왜냐? 그것이 인생이니까요. 알 수 없는 삶을 살아가는 나의 이야기이니까요. 하지만 여러분, 그 삶의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다고 하는 그 사실 믿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말씀하십니다. 위로하십니다. 그 삶을 통하여 역사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깨닫게 하셔 주실 것입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아브람과 나홀이 장가 들었으니 아브람의 아내의 이름은 사레며 나홀의 아내의 이름은 밀가니 하란의 딸이요 하란은 밀가의 아버지며 또 이스가의 아버지더라. 아멘. 여러분, 데라의 아들 중에 아브람이라고 하는 열방의 아버지인, 이 성경의 이스라엘의 아버지인 아브람의 이름이 이제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아브람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면서 등장하고 있는 이 사건을 보시면 아브람이 아내를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그 아내의 이름이 사레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레라고 하는 이 이름의 뜻은 나의 공주, 아름다운 여신, 이 공주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사레가 어떤 분이냐면 당시 가장 아름다운 여성인 거죠. 그런데 이 아름다운 여성이 누구냐? 바로 아브람의 이복 사촌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아브람과 사레는 결혼을 한 거죠. 또 29장에 나오는 모든 말씀에 보면 모든 이 자녀들이 서로 이복 형제들과 결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진 걸까? 여러분, 그 아브람이 있었던 당시는 족장 시대란 말이죠. 이 족을 더 많이 번성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족장이 일어나는 그 관계를 통하여 이 구성원을 만들어가는 가족 형태를 이루었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람도 또 데라의 모든 자녀들도 그 당시에 아브람과 함께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족속, 그 족장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가까이 있는 이들과 함께 결혼하고 살아갔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에서는 이제 레위기에 가서 이제 어느 정도 민족성을 갖추고 난 이후에 그러한 결혼은 하지 말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 줍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의 법에 맞지 않음을 말씀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요.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 속에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되어져 가는 인생을 살아간다고 하는 그 가장 핵심된 말씀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람에게 사라를 통하여 어떤 일을 만나게 해주시냐면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하는 아름다운 여인을 맞이하였지만 그 여인 사레가 어떠한 삶을 살아내는 여인이 되어지냐? 30절의 말씀이죠. 사레는 임신하지 못함으로 자식이 없었더라. 아멘. 아름다운 여인이에요.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여인이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거예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자녀를 잘 낳아서 많은 구성원을 갖춰야지만 그 당시에는 정말 인정받고 정말 그 족에서 나름대로 권위와 권력이 있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람은 정말 그 당시에 아름다운 여인과 결혼을 하였지만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로부터 아마 이런 얘기를 들었을 겁니다. 너는 저주받은 사람이야. 너가 이 이방 신들을 믿지 않기 때문에 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라고 아마 이야기를 듣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아브라함이 여러분 당시 그 사람들과 살았던 그 삶 속에서 아마도 다른 삶을 살아갔던 자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아닐까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 성경이 굳이 사라를 통하여 이 사라의 가족, 아브라함의 가족이 사람들로부터 저주받은 가족처럼 불려지는, 이야기되어지는 그 가족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30절의 말씀을 기록해 놓은 걸까? 바로 아브라함은 세상 사람들과 같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갔던 가족임을 나타내기 위해서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이방신을 섬깁니다. 많은 이들이 세상의 것들을 바라봅니다. 많은 이들이 자기의 뜻대로 자기의 원대로 살아갑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달랐다고 하는 겁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시작부터 그의 삶은 달랐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과 같지 아니하는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내 뜻이 아니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생각을 이루기 위한 삶이 아니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인생은 여러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 알 수 없는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평안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내 인생을 주님께 내어 맡길 때 내 삶은 되어지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지금 개척교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는 어떻게 이 목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가. 제가 포항 대성교회에서부터 이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이 포항의 어머니 교회인 포항 대성교회를 통해서 너무나 귀한 사랑을 받았어요. 너무나 큰 사랑을 받았어요. 2년의 사역을 다 하고 정말 3년째 사역을 이제 해야 되는데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해주시니까, 너무너무 모든 분들이 인정해 주시니까 제 마음에 정말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다시 시작해야 된다. 난 다시 힘들고 어려운 곳을 향해서 가야 된다.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마음을 품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이제 안동 동부교회라고 하는 그곳에, 그 교회에 제 후배가 면접을 보러 간대요. 면접을 보러 가는데 제가 이렇게 했죠. 야,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제 후배한테, 야 후배야, 내가 너 가는 길 태워줄 테니까 안동에 안동 찜닭이 유명하다고 하더라. 밥이나 한 끼 사라 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따라갔어요. 여러분, 따라가서 제가 밥 먹으러 따라간 거예요. 밥 먹으러 태워준 거예요. 밥 먹기 위해서 그냥. 근데 거길 다 갔는데 이제 제 후배랑 그 안동 동부교회 목사님이랑 면접을 보다가 너가 어떻게 왔냐, 버스 타고 왔냐, 어떻게 왔냐 이렇게 묻다가 자기 선배가 태워줘서 같이 왔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저를 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네. 그래서 제가 그 자리를 갔습니다. 담임 목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대뜸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와라. 우리 동부교회에서 사역해라.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나와서 생각을 하는데,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라고 응답을 주시더라고요. 왜? 새로운 곳이잖아요. 제가 사역지를 이제 정할 때요, 가장 먼저 이제 뒀던 것이, 기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나를 부르시는 곳이라고 한다면 나는 달려간다 였거든요. 대성교회에서 이제 하나님, 나는 떠나야 됩니까? 이 편안한 곳을, 이 나에게 정말 많은 것을 인정해주는 이곳을 주님 떠나야 됩니까? 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야, 너 저기 가. 여러분, 이제 아무 인정도 받지 못하는 곳, 더 힘들 수도 있는 그곳에 여러분 달려갔어요. 그리고 또 사역을 했죠. 여러분, 또 귀한 사랑을 받았어요. 또 2년이 지났어요. 여러분, 또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주실까요?
인정을 해주세요. 모든 목사님도 장로님도 이 내년에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듭니까? 또 떠나야 된다. 아니 거기 있으면 더 인정받고 더 좋은 그런 시간들을 보낼 수 있는데 또 가라는 거예요. 또 갔어요 여러분. 오촌중앙교회로 갔어요 여러분. 거기서 1년 사역을 했죠. 1년 사역을 하고 이제 전임 사역을 해야 되는데 전임 사역을 이제 준비를 탁 하고 담임 목사님 찾아가는데 담임 목사님 이렇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우리는 전임 안 쓴다 라고 걱정을 하고 있었죠. 그때 제 마음에 주시는 그 마음이 뭐냐면 많은 이들과 많은 청년들과 함께 나누고 사역하고 싶다라고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참 신기하게 여러분 제가 어느 교회를 가게 되어지냐면 공군에 있는 대구 기지교회를 섬기게 되어집니다. 거기서부터 제가 전임 사역을 시작했거든요. 수많은 청년들을 만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정말 셀 수 없는 이들을 만났고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그 기준에 그 말씀을 나누는 사역을 했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들이죠. 제가 제 뜻대로 정한 삶이 하나도 없어요. 제 사역지를 제 뜻대로 정한 곳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뭐냐면 그렇게 정하지 않은 인생을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정해져가는 인생으로 불러주시고 만들어가 주시더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게 물어보죠. 너 개척한 거 후회하냐라고. 후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걱정 근심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요? 왜일까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 저도 믿거든요. 여러분들이 의지하는 하나님 저도 의지하거든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인도하실 것을 명확하고 확실히 믿기 때문에 걱정 근심하지 않는 거예요. 인생을 알 수 없죠. 맞습니다. 알 수 없어요 여러분. 하지만 그 알 수 없는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역사함을 통하여 그 역사된 인생이 어떻게 되어져 가는지를 나타내어 주시고 보이시는 거죠. 욥기서를 보면 여러분 욥기가 어떤 삶을 살아갔던 자인지를 아십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동일한 족장시대에 살았던 인물로 이야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처럼 여러분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았습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많은 물질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큼 축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욥기가 하루아침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욥이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이 다 빼앗겨버리고 불타버리고 사라져버립니다. 자기에게 자식이 10명 있었어요. 아들이 7명, 딸이 3명. 하루아침에 바람이 불어와서 그 딸들을, 그 아들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하나님이 축복한 사람인데, 많은 사람들이 인정한 사람인데, 저 사람은 하나님 믿었기 때문에 축복받은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한 사람인데, 하루아침에 저주받은 사람처럼 욥은 그러한 대적과 그러한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이처럼 알 수 없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고 예수 때문에 축복받는다 맞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복받은 인생 맞습니다. 하지만 그 복이 내가 생각하는 그 복의 기준이 아님을 기억하시라 말입니다. 알 수 없어요. 그것을 이해할 수 없는 시간들이 찾아올 때도 있을 겁니다. 저는 늘 제 삶을 이해할 수 없어요. 저는 늘 이해할 수 없어요. 내가 왜 이렇게 살아가고 내가 왜 이 상황을 맞이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욥처럼 저도 고백하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은 분명히 내 삶의 주인으로서 나를 인도해 가실 거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 예배 가운데 가신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있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축복하시고 이루어 가실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저주해도,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해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다 이야기를 해도, 세상이 변질되고 타락해도 여러분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지키실 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지요.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을 바라보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인생을 바라봄에 있어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감사하시고 기뻐하시고 행복한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욥기 42장 4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고도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에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회개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임을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믿는 믿음 변치 않으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그 믿음, 내가 간직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오늘도 허락하셨기에 그것을 우리는 누리며 나가는 존재의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믿으시고 또한 기억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 주겠노라.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이더라도,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고 너희를 비웃는다 한다 할지라도 내가 너를 축복할 거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신 주님을 인하여 기뻐하시고 감사로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드리며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하셔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복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을 들어 주의 말씀을 대언하여 주신 주님, 우리가 더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 붙들며 의지하며 나간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능력 되십니다.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십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피할 바이심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주님으로 인하여 이 시대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나그네처럼 살아갑니다. 내 것을 가지기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려 합니다. 주여, 우리와 동행하셔서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주님으로 인하여 날마다 행복하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의 복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오늘도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교통하심이 이 귀한 시간 알 수 없는 인생 속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나가는 인생을 살아가겠노라 결단하고 고백함으로 나가는 꽃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영상으로 예배하며 나가는 모든 믿음의 동역자들의 삶 속에 그들의 가정과 그들의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